말씀과 함께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첫 도입부인 1장에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와 예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마무리되는 27장도 이와 상응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구별된 것들의 서원과 처음 것과 11조에 관한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이 마무리되는 38절에서 신의 산을 언급했던 것처럼 27장이 마무리되는 34절에서도 신의 산을 언급하며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들에 나타난 특징은 사람과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원의 대상은 사람과 동물과 집과 토지가 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의 값을 정하여 환전할 수 있는데 서원자가 가난할 경우 제사장이 서원자의 형편에 맞게 값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레위기를 저희가 쭉 읽어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레위기를 다 읽게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룩함의 상징인 성막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태도와 앞으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담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27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드림이 되는 일들, 특별히 이 서원에 관한 규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표현한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하나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헌신의 의미로 무엇을 바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꼭 지키며 또 그가 행하여야 될 일들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기본된 자세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배워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쌓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 관계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고 잘 이혼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 성격이 안 맞아도 어떻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신뢰가 깨어진 관계는 못 삽니다. 한쪽 배우자가 바람이 나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 가운데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실수도 하고 성격도 안 맞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신뢰가 깨어지면 그 사람은 같이 살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배분을 하는데 불공평하게 하고 몰래 이익을 빼돌리거나 공동의 돈에 돈을 대면 그 관계는 끝장이 납니다.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달라도 같이 사업할 수 있지만 신뢰가 깨어지면 사장 직원의 관계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때마다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일관되게 말씀이나 이 말의 중요성을 교훈하면서 특별히 오늘 27장의 이 서원에 관한 규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한 말조차도 스스로 뒤집게 되니 어찌 그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여러분, 신뢰는 쌓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를 쌓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뢰는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오랜 동안 쌓아가야만 형성되는 그런 것이 신뢰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말을 뒤집으면 뒤집을수록 이 관계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특히 또 중요한 사람 앞에서 말을 뒤집는 사람들은 더욱더 중대한 잘못으로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사화복을 행사하는 그분 앞에서 말을 뒤집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쉽게 이 자기의 말을 뒤집으며 살겠습니까? 그 관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사회를 오염시키는 사람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서원에 대한 규약을 얘기하시면서 심지어 두 가축이 있는데 이 둘 간의 우열을 생각하면서도 바꾸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짐승을 바치기로 했는데 그 짐승이 못해지는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을 바치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값을 정한 대로 그렇게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을 뒤집고 하나님 앞에 이해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말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알고 모든 말을 조심하고 사람들 사이에 했던 말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질 때에 사회 속에서도 신뢰가 높은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만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으면 그 사람의 그 신실함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사회적 장치와 상관없이 말과 삶에서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그렇게 신뢰받고 존경받고 사회에 빛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말에 중하게 여기고 그 말에 또한 신용을 지켜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신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으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어진 형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각각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자라나는 형편도 다릅니다. 날 때부터 받는 환경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못할 사람에게 청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것을 그분이 알고 청구하십니다. 심지어 시험조차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정해진 성전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을 감안하여서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값을 주님께서는 그 형편대로 매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우에 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부자들의 일상적인 헌금도 못 되는 그 돈을 가장 많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사람의 시선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정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빠삐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늘 탈출을 꿈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붙잡힌 것이 너무나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탈출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하였기에 굳은 의지로 탈출을 결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재판장들이 앞에 쭉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가면서 이 빠삐용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때 재판장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시간을 낭비했다. 너는 시간을 낭비했다.
그 말을 들은 이 주인공은 그의 혈기를 가라앉히고 방향을 돌립니다. 유죄입니다. 유죄가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지요. 요즘은 금수저니 흙수저니 태어난 형편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명의 시간을 부여받았다는 그 사실만큼은 동일한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결정합니다. 많이 살고 적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올려드리느냐가 그 사람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생애를 감사함의 시간으로 채웁시다. 주어진 생애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시간으로 채웁시다.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처지이든지 어떤 나이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최선의 응답을 드린다면 과부의 두랩돈보다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크게 보시는 그분께서 진정 우리의 삶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억울해하거나 부러워하기보다는 자기 형편껏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참 자유자입니다. 그 참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11조와 처음 난 것들과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의 규정들은 그 사람의 소유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른들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할 때에 보통은 우리나라의 예의로는 어른 것들을 먼저 챙겨드리고 또 어른이 먼저 드시도록 기다리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어른을 섬기는 태도로 인정받습니다. 그것이 삶의 가장 근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특별히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헌신으로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돌보지 않았다면 그 핏덩이가 어떻게 스스로 먹고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의 헌신으로 내가 있기에 생명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보답하는 것을 인생의 마땅한 도리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구별하여 드리며 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기본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본 삶의 자세가 바로 그분 앞에서 구별을 하여 드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근원 되시며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셨던 것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섬기고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모든 신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말에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한 충성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또 우리 라오스 선교 가운데 있는 청년들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여러 성경학교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